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탈무드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뭔 것 같으세요?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신년 세겹줄 기도회에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말씀 축제 두 번째 시간에 간증하셨던 벵갈로 목장 조성순 집사님이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셨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을 때 우리 나가요 목장 김명 목녀님 전도로 방문했었죠. 예배당 우측에 걸려있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표가 눈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얼마나 자신 있길래 자녀 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을 저렇게 딱 붙여놓았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궁금해졌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진다라는 말은요,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적 표현인 것입니다. 2025년은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가 디딤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후임 목사에게 쓴 편지인 것이에요. 이 송구영신 예배 살펴보았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인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티모테우스인데요, 갑, 존경, 공경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명사 티메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테우스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미루어 볼 때 만약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가 없었다면 과연 신약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도 이미지 띄워주세요. 오른쪽 3시 방향에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팀이 출발을 해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소아시아의 한 도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표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 집도 진주가 워낙 공사 다망하셔서 지금 몇 년 동안 대구 아버지 집, 어머니 집에 못 내려 다녀오지, 진주와 함께 다녀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 가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시간을 내야 된다, 제가 엄포를 빡 놨어요. 성현이 시간까지 못 맞춰겠어서 성현이 놓고 진주와 함께 대구 부모님 댁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대구에 내려갔어요. 진주가 대구에 자랐잖아요. 대구 음식들 좋아했던 것들 막 이것저것 먹고 나니까 저녁에 배가 살살 아프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었는데 처음 방문한 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주에게 8년 전에 우리 병원에 오신 적 있네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우리 진주가 15살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어디가 아팠는지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그 기초를 가지고 처방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되게 섬세합니다.
꼼꼼한 것이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도 어디가 아픈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지명이나 이름들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누가인 것이죠. 자, 그런 누가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제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읽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그의 이름처럼요,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전하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 영접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느 정도였냐면 계속되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어떤 사람? 호평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꼼꼼한 누가가 기록해 놓을 정도였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이끄는 리더인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 참 괜찮다 호감 느끼는 그런 인정받는 진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디모데에게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 자리를 흔쾌히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두 2편의 편지서를 썼는데요,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의 한 가택에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에는, 오늘 본문을 쓸 무렵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습기 차고 차디 찬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순교할 시간이 임박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디모데 후서에는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적인 내용, 바울의 속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3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지를 쓸 때 도입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쓰나요?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기억, 감사의 표현들,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대 이름을 떠올립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생명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어떤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 보시면 뭐가 기억나요? 그대의 눈물. 자신과 헤어질 때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가 몹시 그리웠고요,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편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 지난 날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 제게도 이런 제자들이 참 많았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마냥 좋기만 했던, 죄송합니다, 이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호기심에 채팅을 했는데 아저씨가 원조 교제하자고 요구해서 애가 겁을 퍽 먹고 전도사님 하고 달려온 적도 있었고요.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유부남 교회 오빠가 밥 사준다고 해서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리고 문자를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오빠의 아내에게 왜 우리 남편의 꼴을 치냐고 자매가 뺨도 맞고 교회에서 매장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니 어머니가 교회에서 유력한 권사님이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대구 동신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제자리를 걸고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그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섬겼던 목사님에게 끌려가서 뭐 촛대뼈 까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뒹굴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이 있으면 정말 눈물이 쏙 날 정도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가졌었어요. 돌아보면 저는 엄한 목회자였었는데 제자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가 뭘 하자고 해도 순종해 줬고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면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처럼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빠가 자녀를 버리나요? 하면서 펑펑 눈물을 쏟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제게도 그런 제자가 있었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그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제자는 함께 살 때 만들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제자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함께 살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때 멘토와 똑 닮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성도님들과 허물없이 대하면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함께 뒹굴면서 사역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암교회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바울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없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니포크리스토스인데요, 꾸밈이 없는, 형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순수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디모데 딱 떠올리면 디모데가 똑똑했지, 성경 말씀을 그냥 잘 깨고 있었지, 기도 뜨겁게 했지, 학벌이 좋았지가 아닙니다. 그의 거짓없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놀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무렵에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고 했을 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낙오하고 하차해버린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고, 또 그럴 수 있는데 낭패 볼 거 아니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교팀이 둘로 쪼개어진 그런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은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면이 좋아서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하자고 초대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디모데의 순수함에 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이유도 바로 저는 순수함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저도 순수한 사역자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에 이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추천했던 교회 사역자들을 떠올려 보니까 한결같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고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자신의 고집을 거침없이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힘들게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한결같습니다. 충성스러운 것.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에무나,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토스, 말씀드렸던 그 단어의 의미가 순수하다, 신실하다, 한결같다, 충성스럽다인데요. 구약의 아블도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예언자들도,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도 한결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좋아할까요? 세상은 우리가 신령한 은혜에 충만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가기 힘들겠는데 이질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직장생활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순수한 사람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람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디모데의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일 것인데, 여러분 어쩌다 저절로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저 주일 학교 예배 안 빼먹었더니 자연스럽게 디모데라는 어린이가 청년이 되어서 그렇게 순수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 깃들어 있었는데 깃들어 있는 그것이 깃들어 있음을 구절입니다.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이스의 딸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적 믿음이었는데요. 디모데와 유니게와 로이스가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 순수한 믿음은요, 급조된 믿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짠하고 나타난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3대에 걸쳐서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전수되고 전주되어서 만들어진 뿌리 깊은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의 믿음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 말씀 때문인데요.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반절 말씀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 유대교 신앙 입장에 있어서는 비신자,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무슨 이유로 불신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디모데 아버지는 비신자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례 일식을 행하지 않으면요, 변절자로 간주했습니다. 그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왜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인지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성경 신학자들은 비신자 남편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제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짱 믿은 가정이었습니다. 불신자 아버지가 정말 심하게 핍박을 하셨어요. 교회 다녀오기만 하면 아버지 기분이 괜찮을 때 좀 괜찮은데 다행으로 넘어갔는데 아버지 기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매번 부서져야 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신 안경사 아저씨가 이 고등학생은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한테 교회 갔다 와서 맞아서 안경 안 부셔주려고 콘택트 렌즈를 해야 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진대원 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저렇게 3남매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비신자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담긴 사진인 것이에요. 또 옛날 순복음교회, 제가 모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복음교회 구역 예배는 우리 가정교회 목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모이면 함께 밥 먹고요,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든 한 주 내내 아버지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싫어하니까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셨어요. 유명한 부흥사가 대구에 내려와서 집회한다 그러면 대구 시내 어디서 부흥회를 열려도 장남인 저를 데리고 참석하셨습니다. 특히나 정가 목사님, 서단 목자교회 개척하신 정가 목사님과 피종진 목사님이 대구에 내려오시면 그 부흥회 빼먹지 않고 참석하셨는데요, 지금도 아련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생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1시간 반이나 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다이아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웃을 때 저도 함께 웃었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정가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셨는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되.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신 이후에 쉰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하시던 음성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부목사 시절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환경의 사모님이란 분이 강사로 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자녀를 미국의 명문 보스턴대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시킨 그 비결, 간증을 들을 때 제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어요. 제 신앙의 모습과 영성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과 영성과 꼭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영성을 닮아서 다행입니다라고. 저는 2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에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실존하는, 실체가 있는 그런 자녀가 닮고 싶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준비된 사역자였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그대란 디모데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겠죠?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남편이 비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아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엄마에게 말씀을 배울 때 나중에 어딘가 쓰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엄마 가르치니까 그냥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은요,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자유롭게 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는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 기독교 진영에는요, 바울 사도 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까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몇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른 어느 날 바울 사도와 이미 사역할 준비를 마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선교팀에 딱 합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 한 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본격적인 유럽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디모데 할머니 때부터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충성스럽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그 어머니 딸로부터 아들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는데,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디모데를 친히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실체가 없는 신앙은 카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딸에게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실존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이토록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언급했던 그 세미나에서 말하는 그 책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음 해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의 방향을 살짝 카피해서 2023년부터 출간해온 책입니다. 무려 6,700명의 대상자를 통해 확보한 값진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데요. 다음 이미지. 올해도 이 책은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족 종교화. 가족 종교화입니다. 가족 종교가 뭘까? 가족 구성원의 종교가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80%가 일치한 데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냈는데요. 다음, 목회연구소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하면요, 자녀가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였다는 것이죠. 화면 아래를 보시면 여러분 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부모의 신앙이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장 아래에 있는 4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부모인데요, 이 신앙은 고백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고백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삶에 헌신 있는 부모의 신앙인 것이에요. 칼끝 같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82% 영향을 미쳤다는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정말 살 떨리는 통계 아닙니까?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 불렸던 미국의 심리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의 말에 의하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사람을 만드는. 우리는 이따금 질문하게 되잖아요. 아유, 우리 자녀가 왜 주일날 교회 이렇게 안 가려고 하나? 수련회 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세상 즐거움에 왜 홀딱 빠져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죠. 교회에 보내면 교회가 자녀 신앙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가정에서 다 만들어 놓은 이 자녀라는 제품에 그 색을 조금, 새끼를 좀 칠하고요, 포장을 조금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정도 역할을 할 뿐인 것이에요. 어린 시절 가정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다음, 20대와 30대의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싱글의 53.6%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다음, 근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러한 가족 종교화에 명암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만큼 영원 구원되는 사람이 적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고요. 긍정적으로는 가정에서 치열하게 신앙 교육을 하면 자녀의 믿음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평생 간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저처럼 우리 동암의 부모님들이 말씀 집회, 부흥회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또 어떻게 교우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지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 한 해 초등부 교육 목자로 섬겼었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 시간에 올리브 블레싱을 하면서 감사 나눔을 했던 아이가 반목회 시간, 이 분반 공부 시간에 대표 기도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매주 오면 아유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자랑을 엄청 하는데, 특히 우리 이수재 목자님의 딸 하유리의 대표 기도가 그렇게 은혜롭답니다.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가 기도해봐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지만, 교육 목자님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는 기도에는 숨겨왔던 거룩한 영적 병기 기도, 발톱을 딱 드러내고 정말 은혜롭게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그렇구나,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특히나 가족 목장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주 할 수 없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족 목장은 엄마 아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칼럼 하단에 적어 놓은 것처럼 가족 목장을 하면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잘 표현을 안 하는데 감사 나눔할 때 아이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도 제목 나눌 때 이 아이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 자녀를 다 키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함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양육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자리에 보시면 앉으신 자리 곳곳에 우리 교회 자녀들의 얼굴과 기도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예배당에 오시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기도하실 때 아이들의 얼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읽어가시면서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만간 파라과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차세대 아이들을 매칭해서 한 해 동안 기도 후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은 어린이날이나 명절날에 10,000원 미만의 간단한 선물을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이 아이 너를 섬기고 기도해 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서프라이즈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신앙인이 죽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빈 지갑을 자식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내 평생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자녀에게 땅 한 평 못 물려주고 건물 하나 등기된 것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첫째, 가족 목장을 한 달에 한 번 시작해 주시고요. 자, 매뉴얼을 계속 이제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자녀와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고, 세 번째, 자녀에게 연합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셔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